오늘은 시편 119편의 9번째, 10번째 연으로 65절로 80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9번째, 10번째 연은 특별히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고난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고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골짜기가 꼭 있듯이 굽이굽이 고난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오히려 왜 내게 저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고 여기저기에 문제와 어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재난이나 비극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답을 명쾌하게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시인은 그의 삶을 통해 실제로 체험한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길이 그릇된 길인지도 모르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이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이 그릇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행복을 빼앗기는 경험을 함으로써 지금 자기가 행한 일과 서 있는 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을 때 복통이 일어나지요.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그릇 행했을 때 그로 인해 고난이 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1차적으로 양심이 고통을 호소하고 또 빼앗긴 자의 복수나 공권력에 응당한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일시적으로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해롭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금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인이 깨달은 고난의 의미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에서 말한 그릇됨을 깨닫는 차원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하면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차원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음으로 복통을 일으킨 사람이 상한 음식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피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음식이 주는 유익함을 깨닫고 그런 음식을 열심히 찾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귀한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인 것은 아닙니다. 길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지만 포기하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길은 결코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 가운데 잠기지도 않으며 불에 타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하면 우리는 점검같이 되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원조로 많은 분들이 1964년 윤복희 씨가 결성한 코리안 키튼즈를 꼽습니다. 1964년 윤복희 씨는 11명의 공연단과 함께 필리핀으로 해외 공연을 나가게 됩니다. 마닐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공연을 필두로 해서 성황리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을 인솔해간 에이전시로부터 공연료를 못 받게 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윤복희 씨와 3명의 무용수는 필리핀에 남아서 항공료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윤복희 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저기 무대를 섭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윤복희 씨가 공연하는 곳에 들렀던 세계적인 쇼 프로모터 찰스 메이드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성된 것이 코리안 키튼즈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짜여졌던 해외 공연이 공연료를 못 받고 비행기 표값 때문에 귀국도 못하고 외국에서 밤무대를 뛰는 고난 때문에 이렇게 코리안 키튼즈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1964년 말 싱가포르에서 첫 공연을 필두로 드디어 영국의 런던에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가고 싶었던 한국과는 정반대로 영국으로 날아가 BBC 방송에 출연하는 등 스타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의 오묘함을 봅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로 말씀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늘 가는 생명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혹 그릇 행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